지금 이 순간 누군가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헤어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기분이 가시지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고,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그 무거운 마음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인연을 알려주는 신호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만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 생각만 해도 답답한 그 사람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라고 생각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겁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는 뜻이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며느리일 수도 있고 사위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관계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그 관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함께 깨달아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잘못 배워왔습니다. 편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불편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만나면 기분 좋고 즐거운 사람은 좋은 인연이고, 만나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한 사람은 나쁜 인연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편한 관계만 찾아다니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좋은 사람 만나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조건 좋은 사람 만나라는 뜻으로 말합니다. 명절이 되면 친척들을 만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구 자식이 더 잘 되었는지 비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내 말에 맞장구 쳐주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내가 옳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나에게 충고하는 사람, 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셋째로 우리는 외모가 좋고 말이 부드러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달콤한 말로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을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그대의 가장 큰 스승이니라. 편안함은 그대를 잠들게 하지만 불편함은 그대를 깨어나게 하느니라.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면서 말입니다. 당신에게 달콤한 말만 하던 사람이 정작 힘들 때는 사라지고, 당신에게 쓴소리 하던 사람이
어려울 때 곁을 지켰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진짜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느니라.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고 모두 업과 인연으로 만나는 것이니라. 이것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듯이 당신이 과거에 심은 마음의 씨앗이 지금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었다면 좋은 사람으로, 배워야 할 씨앗을 심었다면 가르침을 주는 사람으로 당신 곁에 오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잔잔한 호숫물은 아름답지만 그 물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위에 부딪혀 흘러가는 강물을 보십시오. 바위가 있기에 물이 더욱 힘차게 흐르고 그 부딪힘이 아름다운 물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은 당신 인생의 바위입니다. 그 바위가 있기에 당신은 더 강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등불은 어둠 속에서만 그 빛을 드러냅니다. 밝은 대낮에는 등불이 있어도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당신 마음속 어둠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답답하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어둠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싹이 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 없이는 절대로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은 당신 안에 단단한 껍질을 깨뜨려주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며느리가 미웠는데 마음을 바꾸고 나니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가 밉상이었는데 마음을 열고 나니 그 형제도 나름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불효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식도 자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힘들어하는 만큼 그대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니라. 고통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느니라. 마치 철을 불에 담금질해야 단단한 칼이 되듯이 당신의 마음도 불편한 관계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힘든 관계를 통과하면서 더욱 넓어지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 따뜻해집니다. 어느 날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가진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헤어지고 나서도 며칠씩 그 기분이 가시지 않습니다. 왜 제 인생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거울을 깨뜨리려 하고 있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울을 부수면 그대의 모습이 바뀌겠느냐? 그 사람은 그대의 거울이니라. 그 사람이 그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있던 불편함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뿐이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너무 힘듭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에게 3가지를 알려주마. 첫째,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바꾸어라. 둘째,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비난으로 듣지 말고 가르침으로 들어라. 셋째, 그 사람과 헤어질 때 미움을 남기지 말고 감사를 남겨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자꾸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더욱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이미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그대가 변하고 싶다는 증거가 아니더냐? 진정으로 변하기 싫은 사람은 괴로워하지도 않느니라. 그대의 고통은 그대의 성장을 알리는 신호이니라.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만약 제가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그 사람이 계속 저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제 노력이 소용없다면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 그대가 진심으로 마음을 바꾸면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느니라. 마치 하나의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히듯이 그대의 밝은 마음이 상대의 마음도 밝게 만들 것이니라. 그리고 설사 상대가 바뀌지 않는다 해도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상대를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상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대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그제야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깨달음의 빛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미워했던 것은 사실 제 자신을 미워했던 것이군요. 그 사람이 비춰준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사람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니라. 이제 그대는 진정한 자유로 가는 문을 열었느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미움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가장 귀한 인연입니다. 첫째,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마이너스 당신의 거울을 만난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막연한 불편함, 알 수 없는 무거움.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빨리 자리를 뜨고 싶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명절에 모든 가족이 모였는데 유독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존재 자체가 당신을 힘들게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피하려고 부엌에 자꾸 가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의 신호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숙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당신이 싫어하는 당신 자신의 모습과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볼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대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신호니라.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말고 들여다보라. 그 안에 그대가 성장할 기회가 숨어 있느니라. 그 사람과 있을 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걸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보여주려는 걸까?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그 무거움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며느리를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든다면 어쩌면 당신 자신이 젊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동생을 볼 때마다 불편하다면 어쩌면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했던 그 아픔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스럽게 진심이 나오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당신의 가면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자꾸 가식적이 됩니다. 웃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웃고 관심 없는데 관심 있는 척하고 화가 나는데 참으면서 친절한 척합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고 항상 무언가를 숨기고 연기하는 기분입니다. 만나고 나면 너무 피곤하고 지칩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들 며느리가 집에 오면 당신은 평소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평소에는 편하게 입던 옷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평소에는 대충 먹던 식사도 정성껏 준비하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면의 신호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진짜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진짜 당신을 보여주면 거부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진짜 당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대가 아직 그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이니라. 그 사람이 그대의 가면을 벗겨주려 하고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씩 진짜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니라. 그 사람과 있을 때 작은 것부터 진심을 내보이십시오. 사실 나는 이런 게 힘들어, 나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처음에는 두렵겠지만 조금씩 진심을 말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도 진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래도록 가면을 쓰고 살면 나중에는 가면이 내 얼굴인지 내 얼굴이 가면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가면을 벗을 용기를 주려고 당신 곁에 온 것입니다. 셋째,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은데 자꾸 말이 꼬인다면 마이너스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때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막상 만나면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따뜻하게 말하고 싶은데 차갑게 나오고 부드럽게 대하고 싶은데 날카롭게 나옵니다. 나중에 혼자 후회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밖에 못할까 자책합니다. 다음에는 잘해야지 다짐하지만 또 만나면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런 일 겪어보셨죠? 자식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 말하고 싶은데 막상 전화하면 밥은 먹었니? 건강 챙겨라 같은 말만 나옵니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하고 자식은 엄마는 잔소리만 해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서운해서 그래. 이제 전화도 안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매일 전화기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의 신호입니다. 당신 안에 오래된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가 사랑의 말을 비난의 말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다가가고 싶은데 자꾸 밀어내고 안아주고 싶은데 손이 주먹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꼬인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 매듭져 있다는 뜻이니라. 그 매듭을 풀어야 하느니라.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라. 비록 말이 서툴고 어색해도 진심은 반드시 통하느니라.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깊게 숨을 쉬고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고 속으로 3번 말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서툴러도 괜찮으니 진심을 말하십시오. 사실 나는 내가 좋아. 그런데 표현을 잘 못해서 미안해.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의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쌓인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다가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넷째, 계속 신경이 쓰이고 생각이 난다면 마이너스 당신의 업보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만나기 싫은데 자꾸 눈에 밟힙니다. 관계를 끊고 싶은데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그 사람이 떠오르고 잠들기 전에도 그 사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날까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형제와 재산 문제로 다투고 연을 끊었는데 밤마다 그 형제 생각이 납니다. TV를 봐도 밥을 먹어도 산책을 해도 자꾸 그 형제가 떠오릅니다. 이제 상관없어. 난 모르겠어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형제에게 매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한다는 것은 전생이든 이생이든 풀어야 할 인연의 끈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끈을 풀지 않고 피한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마음에 걸린다는 것은 아직 그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니라. 미움으로 끊을 수 있는 인연은 없느니라. 오직 용서와 감사로만 진정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느니라. 그 사람 생각이 날 때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그 사람이 건강하기를. 처음에는 거짓말 같고 억지 같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이 당신 마음에서 무거운 돌이 아닌 가벼운 꽃잎이 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다섯째, 그 사람 때문에 착한 일을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당신의 복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관계가 힘들수록 당신은 더 선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고 그 사람에게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더 바르게 살려고 애씁니다.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답답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경전을 읽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며느리와 관계가 어려운 시어머니가 더 열심히 절에 다니고 자식과 갈등이 있는 부모가 더 많이 보시하고 형제와 다툰 사람이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신호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처럼 정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대에게 가장 큰 복을 심어주는 사람이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대는 더 깨어있게 되고 더 정진하게 되고 더 선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가르침이니라. 만약 당신이 누군가 때문에 힘들지만 그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직접 말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당신 덕분에 내가 성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라고 말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고통은 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실 시간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생각나는 그 사람,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려고 당신 곁에 온 그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일주일 전입니까? 한 달 전입니까? 아니면 1년도 넘었습니까? 혹시 몇 년째 연락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문자 한 통, 요즘 어떻게 지내? 전화 한 통,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작은 선물 하나,
이거 보니까 내 생각이 나더라. 이런 작은 것들이 얼어붙은 관계를 녹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해야지 왜 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먼저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문자라도 보내십시오. 잘 지내? 건강해? 생각나서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답장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둘째,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든 밤에 잠들기 전이든 5분만 조용히 앉아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오늘 하루 평안하기를, 그 사람이 건강하기를,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빌다 보면 신기하게도 당신 마음속에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셋째, 그 사람의 장점을 3가지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미운 사람도 분명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성실하다든지, 책임감이 있다든지,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그 장점들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변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몇 년이나 연락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연락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이미 관계가 너무 틀어져서 회복할 수 없을 거야. 나이도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 와서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80세에 열반에 드시기 직전까지도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50대든 60대든 70대든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변화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70대의 자식과 화해하신 분도 계시고 80대의 형제와 다시 만나신 분도 계십니다. 20년 넘게 연락 안 하던 친구와 다시 만나 남은 인생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느니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 두 번째 실수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과하려면 준비를 해야 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해. 내가 완전히 바뀐 다음에 만나야 해.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실천이 아니라 진심 어린 시도입니다. 짧은 문자 한 통, 서툰 전화 한 통이 수년간의 침묵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을 기다리는 것은 게으름의 다른 이름이니라. 불완전해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한 걸음을 떼지 않으면 천리 길도 갈 수 없느니라. 한 할머니가 아들과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서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잘 지내니?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엉망이었지만 아들은 그 문자를 받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완벽한 사과문이 아니라 서툰 한 줄이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혼자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칠 수 없어. 내 고민을 누구에게 말해? 이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힘들어집니다. 관계의 문제는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을 만한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절의 스님께 상담하고, 가족 중 중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승가라는 공동체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고, 서로 의지하고 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니라.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함께 가는 길을 택하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계속 해치고 학대한다면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두기도 미움이 아닌 지혜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상처받지도 말고 너무 멀어서 후회하지도 말라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제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당신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고 불평하는 마음은 복을 멀리하느니라.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하니라.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감사 명상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았다.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맛있게 먹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일 없이 무사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계속하다 보면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 같고 억지 같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이제 작은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이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내일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모레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십시오. 4일째는 그 사람과의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5일째는 그 사람에게 미안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6일째는 그 사람에게 감사한 것을 찾아보십시오. 7일째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용기를 내십시오. 한 달 후에 당신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느니라. 하지만 매일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느니라.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라.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움으로 살 것인지, 사랑으로 살 것인지, 회피로 살 것인지, 용기로 살 것인지, 후회로 살 것인지, 감사로 살 것인지,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봄에 꽃이 피듯이 당신의 마음에도 사랑의 꽃이 필 것입니다. 여름에 나무가 무성해지듯이 당신의 인생도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당신의 노력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계속 마음이 무겁다면 그 사람은 정답입니다. 피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끌어안아야 할 사람입니다. 멀리 해야 할 인연이 아니라 가까이 해야 할 스승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이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당신이 받은 깨달음을 나누는 것도 복을 짓는 일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항상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